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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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우리가 야훼께 감사하리이다. 야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길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말씀이죠. 시편 111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죠.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야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가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오묘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성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야훼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럿이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민족들이죠. 그래서 노래방이 아주 오랫동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도 노래방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주변에서 봅니다. 회사에 회식이나 친구들의 모임, 그전에 처음에 초기에는 청소년들은 또 이 노래방을 못 갔었는데 지금은 가는 것 같아요. 어김없이 2차로 가는 것이 노래방, 그리고 단체 여행을 가게 될 때 버스 안에서 돌아가면서 또한 노래방 기기를 가지고 노래자랑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한동안 또 이것도 자제를 해야 된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제성을 띄어서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냥 얌전하게 자리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무료하니까, 긴 시간 가니까. 찬송 역시 혼자서 부를 때 감격과 은혜도 있지만 여러 성도들이 같이 특별히 예배 시간에 모여서 모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 감동과 기쁨이 아주 대단하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1절 말씀은 그런 회중 찬송의 감흥과 은혜를 두고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111편은 작자 이상이지만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사용된 감사 찬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와 공회를 크고 작은 예배 자리에 모여서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게 된다라는 것. 회와 공회, 즉 크고 작은 예배 자리에 모여서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로 묶는 공감대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있음을 뜻합니다. 앞에서 정직한 자의 회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성도의 회중이란 무슨 인생이나 정치나 양심의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통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신앙 인격이 똑바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쁘고 즐거운 감사는 공통적인 감정이 공회에서의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 힘차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성도의 심령의 그런 감사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그런 진실하고도 힘찬 감사의 찬송을 함께 부르게 되는지 상고해 보도록 하죠. 과거에 이루어주신 야훼 행사를 깨달은 성도가 회중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2절부터 4절에 야훼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뭐예요? 2절에 보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권능의 교를 보내신 111편 2절에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똑같네요. 새로운 새 성경에도 기리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오묘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첫 번째 이유, 그 야훼 행사가 크시다라는 사실이 바로 첫 번째 이유. 실로 하나님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흉내를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절대 주권자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행사들을 즐거워하게 되죠. 그뿐 아니라 그런 성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연구하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를 통해 이미 이루어 주신 위대한 행사의 오묘함을 더욱 자세히 알려고 하는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욱 깊이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영적 연구는 오직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생히 증거하고 있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 그렇다면 그런 연구의 결론은 무엇인가? 바로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다라는 사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모두 다 귀중하고 위험이 넘치는 고차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당하거나 부절한 것 없이 오직 완벽함이 고비로운 행사를 해야 된다.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는 사실 또한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되는 결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조금도 부당함이나 부조리한 것이 없이 완벽하게 공의로운 행함이시다. 이어서 그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은 실로 경이롭게 느껴짐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행사는 사람의 기대나 상식을 벗어나는 예상이나 가설을 완전히 뛰어넘는 오묘하게 짝이 없는 일들의 연속이다. 그 결과 성도의 입술로서는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즉 야훼께 이미 행하신 일들을 연구해 볼 때 그 모든 행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 자비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 사람 사이에서도 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큰 일을 오직 한 사람만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해주는 일들, 그것들이 정말이지 다른 사람이 별도 대신할 수 없는 아버지 어머니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아버지도 하늘아버지도 마찬가지시죠. 그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일만 해도 그건 자녀에게 있어서 세상의 다른 어떤 도움이나 혜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 공산군의 침략을 당했을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난날 저 여러분 꼼짝없이 저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처럼 독재의 압제 속에서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 땅이 아니라 공산권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죠? 내가 남한에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소련은 중공이 아니라 이런 초강대국이면서도 청교도 정신을 가진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모방이 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역사를 조금이라도 똑바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처럼 자신의 생명을 태어나고 그 자리에 해준 부모나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을 지켜준 모방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행사에는 전혀 비길 수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의 손길, 상대 국가의 손길을 통해서 건지시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는 그러한 그 역사가 그 구약에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가장 큰 두 가지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이라는 것.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매라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두고 감사의 찬양을 늘 올리죠. 왜냐하면 그 창조주께서 그처럼 우리를 위해 완벽한 생존 환경을 조성해 놓으신 후에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내 호흡과 맥박이 오늘도 유지되고 생존할 수 있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실로 존귀하고 어미로우면서도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다. 그래도 그와 동시에 우리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라고 구속의 행사를 또한 감사의 찬양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총동원하여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성자의 화육강세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성은 참으로 공의로우면서도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주의 미물에 불과하고 더구나 죄인 중에 괴소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된 성도는 그야말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이 찬양이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죠. 하나님처럼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를 위해 베풀어준 사랑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비길 수가 없죠. 성경 말씀을 연구함으로 그 증거를 통해 절대주권자에게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해주신 그러한 생명의 창조와 구원을 깨닫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서 함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에 약속해 주신 야훼의 언약을 믿는 성도가 회중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찬송을 올리게 되죠. 5절 이하 9절에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또한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야훼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렇게 예언의 부분에서 찬양합니다. 5절에서 양식을 주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양식을 주셨으며로 번역해야 하고 기억하시리로다 라고 된 말도 기억하시는도다 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광야 행군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리로 먹여주셨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신앙 선조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셔서 그 땅을 치게 하셨고 나중에 다윗 시대에 나가서는 가나안 주민에 있는 이방 민족 즉 열방까지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라는 찬송은 그런 가나안 정복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행사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돌이켜볼 때마다 더욱 뚜렷해지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7절과 8절에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들은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탄복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행사는 우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나 적당히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영원 무궁히 정해진 법도에 따라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고백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을 세우셨으면 바로 그 언약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는 역사를 통해 반드시 성취되게 마련이다. 9절은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의 모든 집약 총 정리와 같습니다. 출애굽뿐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역사가 다 신의 산 언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였다. 즉 그 백성된 선민에게 구속을 베풀어 주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된 것이었고 바로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그 거룩하고 지존하신 야훼의 이름을 할렐루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우리 그 성도들, 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자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죠. 무엇보다 저 천국에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장차 본향으로 데려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언약을 믿는 성도라면 비록 그것이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뜨거운 감사 찬양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회 속에서도 아직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때가 있죠. 예, 그것은 어른이나 윗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미리 받은 것처럼 인사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다음 달 생일 때 새 스마트폰으로 바꿔줄게 라고 한다든지 사장이 직원들에게 이번 연말에 특별히 보너스를 작년보다 2배로 주겠습니다 라는 경우 이런 약속들을 할 때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죠. 그때 자녀들이나 직원들은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즉각 입에서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아직 실제로 받지 못했으니 기다리고 갔다가 정말 약속대로 주면 그때 가서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 만약 그렇다면 그 자녀는 정말 못된 불효자식이고 그 직원은 자기 사정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겠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미리 감사드릴 줄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운 망덕한 자녀이든지 아니면 아예 불신앙에 빠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토록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죠.
예,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매일같이 끼니 걱정이라는 것을 하고 살아야 했던 우리 선조들은 생각만 해보아도 그것은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현재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중에 가서는 지금보다 갑자기 더 창대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비록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이건 역시 감사의 제목이죠.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신앙이라면 그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그 설레는 소망으로 인해 바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국 음악소리 같은 보배로운 그 말씀이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배로운 언약을 영원히 세워주시고 그것을 지금 이 순간도 기억하시고 그런 까닭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더욱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시편기자는 결론이죠. 찬양합니다. 야훼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야훼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기도했죠. 이처럼 구원 언약을 세우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미래의 소망을 확실히 믿고 사는 성도들이야말로 좋은 지각이 있는 자, 즉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이라면 절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지신 행사와 앞으로 성취시켜 주실 언약을 깨닫고 믿는 이 최고의 지혜가 있는 성도라면 비록 음치라 할지라도 전심으로 감사의 찬송이 터져나오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는 그런 전심의 감사가 이 교회라는 공예를 통해 더욱 감격적으로 증폭됩니다. 예, 그런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정직한 자의 회중에 모일 때마다 그처럼 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 이심전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바로 영적 공감대 때문에 더욱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제물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지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실로 전지전능한 야훼 하나님은 과거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큰 이적과 놀라운 기사를 행해 주셨어요. 이미 베풀어 주신 일도 감사치 않은 일이 감사한다면 더 받을 수 없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예, 또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한 복까지 약속해주고 계시죠. 장차 베풀어 주실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릴 때 그 복은 100% 보장되어 있는 복이 되겠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행사에 대한 지각을 가지고 또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미래의 언약에 대한 신앙을 지킴으로 이 정직한 그 회중 가운데 모일 때 전심으로 감사의 찬양과 제물을 즐겁고도 뜨겁게 바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리로다. 야훼를 찬양하니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